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어떤 질서를 허락하셨죠. 이제 해와 달과 별,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고 공전하고 이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창조 질서대로 움직입니다. 모든 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어떤 그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자연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대로 움직이고 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터치가 있는 그 인간들은 이상하게도 이렇게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어떤 이 질서들을 어지럽히는 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5가지 이제 말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월경하는 여인과의 성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왜 월경하는 것이 불결하느냐라고 이렇게 이게 의학적으로 맞냐 틀리냐를 이렇게 따지고 드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호르몬 수치가 낮아져서 어떤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아니면 레위기 17장 전장에 이제 피는 생명의 상징이다라고 나왔으니까 어떤 그 생명에 관련된 그 피가 있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이제 그런 이유가 타당하기도 하고 그 이유를 또 카운터하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딱 이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기 때문에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는 것이 가장 옳은 자세고 겸손한 자세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이 겸손한 자세는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boundary,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가장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모로서 제와 제 아내가 우리 둘째 딸에게 우리 딸이 하고 싶어 하지만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 핸드폰을 장시간 한다든가, 아니면은 단 거를 많이 먹는다든가, 아니면 커피를 이렇게 자꾸 마시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못 마시게 하죠. 어리기 때문에. 왜냐면 이 아이는 때로는 엄마 아빠가 못하게 하는 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부모인 우리는 그것을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하지 마 그럽니다. 설명해 줄 수도 있지만 해줘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창조적인 질서를 주시고 그 바운드리 안에 살아가라 했을 때는 그 일일이 하나님께서 설명을 다 안 해주셔도 하나님의 의도는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구나라고 순종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일이 다 설명해 주신다 하더라도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성품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반영된 이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모든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율법과 어떤 그런 룰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 마음이 됩니다. 오늘 두 번째는 또 이웃의 아내와의 성관계라는데, 이게 간음이죠, 간음, adultery. 이것도 이거는 왜 안 되냐고 질문할 필요도 없는 어떤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일입니다. 특히 가정은요, 작은 교회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회와의 관계를 삶에서 나타내는 그런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죄가 됩니다. 또 나가서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 간음은 이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그런 죄이죠. 세 번째는 정말 엄청난 건데요. 이거는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자녀를 이렇게 희생제물로 바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행악이죠. 여기 보면서도 좀 놀랐어요. 물론 알고 있었지만 읽을 때마다 참 새롭습니다. 이건 인간이 이렇게 악해질 수가 있구나. 이제 보통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몰렉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에게 자신의 첫 아이를 이제 살아있는 아이를 불에 태웁니다. 그래서 그 신에게 바쳐요. 이유가 뭐냐면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애는 또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애는 또 날 수 있으니까 그 신에게 바친다. 이게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에게 바쳐가지고 그 몰렉이라는 신이 농사하는 사람한테는 풍년을 주고 뭐 낙농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막 소와 염소와 이런 양들이 막 많이 자라나는 어떤 이렇게 부자가 되는 그런 그것을 위해서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이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분명히 안 했겠죠. 안 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하지 말라라고 하신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나중에는 이런 제사까지 이런 죄까지 짓게 됩니다. 이제 아하스 왕 시절에, 그러니까 그 분열 왕국 시절에 아하스 왕 그리고 므낫세 왕도 이런 제사를 인신 제사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이스라엘도 결국에는 이러한 죄들 때문에 심판을 받고 약속의 땅에서 뱉어짐을 당했죠. 네 번째는 동성행위입니다. 여기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는 남성끼리의 동성행위를 다뤘지만 로마서에 가면은 여성끼리의 동성행위도 다루기 때문에 모든 동성행위는 죄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런 얘기하면 나쁜 사람 되죠, 그죠? 요즘 이런 얘기하면은 정말 옛날 사람이고 막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뭐 사랑하는데 어떠냐? 사랑이면 다 되지 않느냐라고 말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죠.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만드셨고 성관계는 남녀 그리고 혼인 관계에서만 행해져야 지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 바운드리를 벗어나는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고 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짐승과의 성행인데요. 이것도 참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죠. 이걸 왜 이렇게 굳이 말씀하시나 생각해 보면은 이미 가나안 땅에서는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거의 뭐 그 moral boundary라고 하죠. 그 도덕적인 그 바운드리가 없어진 그런 시대적인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회적으로 용납하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왠지 좀 요즘 저희가 보는 그 세상이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점점 이 바운드리가 얇아지고 넓어지고 해가지고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Love is love 하면서 하나님이 점점 그러다가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벌하셨는데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없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이 5가지 죄악이 한 챕터 안에 한 그 구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5가지가 어떤 한 카테고리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사회적 이제 분위기로 그 말씀을 본다면은 이제 크게 문제 삼을 거는 사실은 2가지밖에 없죠. 몰렉에 그러니까 인신 제사 드리는 거, 자기 아이를 바치는 거와 수간, 그렇죠. 근데 뭐 월경은 이제 의학적인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괜찮다고 할 수도 있고, 뭐 간음은 또 로맨스 사랑이면 되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뭐 동성애는 정상적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죄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시제적으로 괜찮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한 챕터 안에 그 자녀를 불태워 죽이는 죄와 그 다른 요즘 사회에서 용납하는 그 죄들을 같이 나열하셨다는 것은 같은 수준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같은 수준으로 그 죄를 보시기 때문에 한꺼번에 나열하신 거죠. 24절 25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피해자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잘 살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 듣고 와가지고 다 이렇게 죽이고 막 쫓아냈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죄악들로 인해서 그리고 그 사회가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norm으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4 generation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있을 때도 이러한 죄들이 점점 늘어나고, 점점 사회적으로 용납하고, 점점 이게 커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하고 계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사는 이 민족들이 이러한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내하고 400년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 죄를 카운트하고 계셨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의 어떤 죄악이 가득 찼을 때가 바로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땅을 정복할 그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이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오직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또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은 그 땅에서 이렇게 토해내어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오늘날 삶으로 적용을 한다면은, 물론 이제 우리는 이런 파렴치한 죄를 짓지는 않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죄를 지을 때는 물론 죄를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런 행위를 할 때 어떤 마음가짐이었을까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자신이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이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창조 질서도 다 무시하고, 나의 쾌락이 중요하니까 뭐든지 나한테 즐거운 거, 나에게 쾌락을 주는 것을 추구하게 됐습니다. 나의 성공이 중요하고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니까 심지어는 자신의 자녀도 죽여버리는 어떤 그런 무시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주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이렇게 고백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때로는 살면서 내가 그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죠.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주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의 나의 모습, 나는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직도 살아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내 모습이 튀어나올 때, 특히 이제 그 컨플릭트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나의 모습이 튀어나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관계가 깨지게 되고, 또 더 크게 봐서는 가정과 또 교회를 아프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우리는 아직도 우리 주인 행색을 하고 있지 않는지, 내가 아직도 나의 주인인 양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그 사랑의 질서 안에서 두시고 그 사랑의 질서 가운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사랑의 질서를 깨트리진 않습니까? 하나님께 오늘 아침에 회개하며 나아가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오늘 같은 이제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이 심지어는 이 가나안 족속한테도 400년의 시간을 주셨어요. 그렇죠. 사실은 시간을 주신 거예요. 4대 동안 그 사람들을 회개하고 그 자신의 죄를 뉘우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셨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회개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회개하심으로 주 앞에 올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짓는 죄의 종류는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죄를 짓는 그 마음,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죄인인 것처럼, 우리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사랑의 그 방언주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다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회개하러 나가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올바로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